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이 올 한 해 2017년 마지막이 주일이라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냐면 저에게 어떤 식으로 주님이 마음을 들이셨냐면 바로 우리 열린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자들이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젖을 먹어야 되는 신자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기는요, 어머니의 젖을 먹든지 아니면 부드럽게 이렇게 만든 이유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때문에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린 동생에게 밥을 먹이시는데 막 입에서 씹든 거를 뱉어가지고 애한테 먹이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당하셨을 텐데 할머니가 이렇게 먹던 거를 씹어서 뱉어서 이렇게 먹이시는데 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렸을 때인데도 좀 불결해 보여서 굉장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 아기 때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얼굴 표정은 아닌 게 아닌 표정으로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했구나. 그래도 내가 어렸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서 다행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누가 씹던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충격 받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조금 어렵고 힘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지 못하면요, 맨날 마음 편한 얘기, 듣기 편한 얘기, 복복하는 얘기, 이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목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쉽게 풀은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쉽게 풀어서 만든 씹던 걸 먹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씹던 거 먹는 거를 편안해해요. 내가 씹어 삼키는 이 고통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예요. 신자,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가르쳐 주죠. 자꾸 듣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점점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 보니까 뭘 체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찌르고 쪼개서 변화시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쉽게 삼킬 수 없었던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씹기 어려운 것을 씹으려고 하는 내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실제는 이런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아요. 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의 믿음을 우리가 잘 갖지 못하는 걸까요?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설교하고 안 하면 그냥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하나도 안 궁금한 표정이셔서 그러는 거예요. 좀 궁금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알고 싶다고 좀 이런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 포기한 인생들이 표정이세요. 지금 다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정말 좀 말씀을 좀 사모하는 표정으로 좀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제가 좀 오죽하면 제가 이러겠어요, 지금요. 자, 이 문제의 해답에 대해서
한국인의 정서 구조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저 카페에 꽂혀있던 책이 누가 갖다 놓은지 몰라요. 근데 우연히 한국인의 정서가 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책을 폈는데, 그 책 안에 1866년에 한국에서 순교한 프랑스의 베르누이 주교가 조선 백성들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남긴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조선 민중들은 성격이 단순해서 사려를 깊이 따지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바로 감동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우리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감동을 한대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임금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왕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왕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못 살게 그러는데, 진짜 하늘의 왕은 내려와서 백성들을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감동해서 다 믿겠다고 달려든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진리를 풀이해서 가르쳐 주면 못 알아듣고 또 알려고 들지도 않는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대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자분들. 특히 부녀자들이 더 그렇다.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국 여성들이 차별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여자가 배우면 뭐해?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저희 누나 막 공부 많이 시킨다고 왜 저한테, 여자한테 돈을 많이 드리냐고 화를 많이 내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친할머니 똑같이 그러셨어요. 여자가 배워서 뭐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요, 여자들은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배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주면 듣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왕이 그래서 죽었다니까 나도 믿을게.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쫓아가는 것이지 진리를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조선 여인들이 이 박해 때 많은 카톨릭 신자들, 기독교인들은 그 이후에 죽었는데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3배가 많았는데 순교한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보다 2배가 많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자들이 더 진리를 알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인생 사는 거 눌려서 고달프게 사느니 그냥 난 여기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나아. 그러면서 그냥 순교했다는 거예요. 진리에 입각한 순교가 아니라 그냥 살기 힘들어서 그냥 죽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기 힘들어서 그냥 나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건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기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넋두리예요. 한마디로 진리를 듣고 생각하고 진리의 바탕을 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믿고 로마서 10장 나오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자들에게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복잡한 거 싫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계획과 나의 감정과 나의 성격, 내가 떠오르는 이 생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냐, 아니면 네 안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생각이냐, 아니면 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를 즐겁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고달파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이요,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장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신자가 되었는가?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자가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으려면 털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먼저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에어컨을 켜주세요. 더운 것 같은데. 이한수 집사님, 에어컨을 좀. 자, 털고 갈 게 뭐냐면 11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이 누군지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히브리서 7장 강의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길어지니까. 근데 10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누군지 잠깐 짧게 설명을 했어요. 10절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편 110편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믿어마지 않는 다윗이라는 왕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대제사장이 오시는데, 그 대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아론의 서열을 따라 아론의 계급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다윗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다윗을 통해서 준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다면 지금 이 대제사장이 진짜예요? 아니면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어떤 관념이냐면, 대제사장은 인간 아론의 이후에 있는 대제사장만 대제사장이야.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 이후에 오는 이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 대제사장을 이용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진짜가 오기 전에, 이게 바로 진짜가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간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이 제사 제도는, 속죄 제사는 누구 올 때까지? 진짜가 올 때까지 모형이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가 와도 이 사람들은 뭐래요? 아니, 이거 말고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계속 믿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게 너무 답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다윗 왕이 예언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야. 이걸 믿어야 돼. 그런데 멜기세덱에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왜 못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게 너무 둔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듣기에 둔하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너희가 들을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고정관념에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이기에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먼저 털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정관념들을 이 시간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나는 이렇게 배웠어, 다 버리시고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만 배우기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자, 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어, 난 이렇게 그동안 배워왔어, 다 내려놓으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하나님만 나는 찾고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세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 와도 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씹을 도전조차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에 쌓여 있으면요.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요,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의 내용은 이미 어디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내용이 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진리가 와도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상황과 습관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들은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아서 새로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결단을 해야 하나님께서 2018년 내일부터 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새롭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동안 내가 들었던 모든 생각들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 시작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아는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이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냉담해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기독교인들한테도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동성애인들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정령 죽이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상관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용납받고 그들이 다 그들의 어떤 성적인 취향에 대해서 다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품어지고 여러분 그 죄가 회개되어질 때 그때 품어지는 것이지 그 죄를 갖고 나와서 그대로 죄를 범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를 품어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주 앞에 이게 죄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그들을 끌어안아주시는 것이지, 그리고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해졌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용납받는 것이지, 내가 여전히 죄인인 거 가지고 와서 나 여전히 동성애 하지만 그러나 주님 나 동성애하는 거 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지금 받아주실까요? 주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전히 그냥 죄를 싫어하든 말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듣기 좋은 대로 살기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 자꾸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내가 세상에서 듣고 자라면 생긴 생각들과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갈아엎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어려운 거야, 나.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젖이나 먹을 아기인지 아니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자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금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시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뭐가 되어야 돼요? 마땅히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선생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면 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물어보면,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자랑돼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자리에서도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런 걸 할 수 없고, 나는 예수님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나는 이런 건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쓸 때 신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실 때 배우고 들었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서 회개했죠. 그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30년 이후 동안 계속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신자들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과 비슷해지고 시련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자꾸 뒤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단 말이에요. 만났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정도의 시간이 30년 흘렀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교회를 몇 년 다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난 그 분을 나가서 전하고 자랑하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못해요. 어디 갔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얘기했다가는 저 사람들이 나 따돌릴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못해요. 저 사람들이 더 이상 나랑 안 놀아줄 거야, 안 만나줄 거야, 나랑 사업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못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냐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될 사람들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먹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를 먹는 게요, 수치는 아니에요. 다시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자라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지만, 그런 사람이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는 하시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너 이만큼 못했어요, 너 탈락. 이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뭐부터요? 말씀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의 기초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의 기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말고는 우리 영혼이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기초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는 뭘 얘기해요? 오실 예수님. 자, 그런데요, 구약성경 전체의 마지막에 보면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아무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려고 하셔도 안 돌아와요.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이 끝까지 세상 길로 가고 끝까지 자기 만족을 살아가고 끝까지 자기 욕심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스스로 자기 아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인간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제불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시작 성경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기초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고 내가 그 아들을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말씀의 기초겠죠. 구약 성경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셔야 돼요? 야, 인간이 그래서 죄인이구나. 저는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 예언서들을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깨닫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예언서까지 창세기부터 이 출애굽기 가다가 레위기에서 꺾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계속 가셔서 이 예언서까지 한번 가보세요. 예언서 가도요, 예언서 말씀 보다 보면요, 계속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막 거기서 그냥 넘어져서 더 이상 나 못 읽겠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예언서 읽다 보면요, 우리 죄가 그냥 다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다 알죠. 무슨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거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처음 나오면서부터 계속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없고, 또 저 얘기야. 이러고 말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의 기초를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하고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힘든 사람들, 다시 말씀의 기초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영적 젖먹이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성숙한 자인지 구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자, 13절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어린아이는 뭘 경험 못했다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의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방향이 정확히 서요. 잘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젖먹이에서 벗어나서 진짜 장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의의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됐는데 여전히 현실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세요? 죄에 넘어지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죠. 여전히 세상 것 좋고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 감정에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화를 터뜨리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난 지독한 인간이구나. 참 나는 이거 변하지 않는구나. 혹시 나는 아닐 수도 있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 저 혹시 아닌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화 안 내고 잘 살아가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감정에 자꾸 휩쓸리고 이렇게 죄에 자꾸 타협하기 때문에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구나. 이거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내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날 때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군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내가 화 안 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죠. 내가 여전히 죄로 드러나지만 내가 여전히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가슴이 안 뛰세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안 뛰시면 이거 뭐죠 이거? 심장 이거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같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의로워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여기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자격이 있나요? 제가 의의가 없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그때마다 주님이 내가 너의 의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하게 살아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요.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착하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의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은 그가 그 사람의 의로움을 칭찬해서 그 사람을 의롭다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믿냐? 네가 아들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준다는 거 너 믿냐? 그래? 그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제 자신에게요 형편없어요. 여러분 아까 인사했죠. 주님 닮으셨습니다 했더니 서로 불편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나 주님 안 닮아 하지만 주님 닮아갈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게 뭐예요? 나는 아니지만 주님이 하신다면 될 거예요 라는 걸 믿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이 역사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는요 좀 이런 걸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하는 선포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다우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자, 의의 말씀을 적용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적용하는 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과 악한 것을 나도 끊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나도 내가 죄를 따르고자 하던 내 마음, 옛 본성을 나도 꺾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신 것처럼 나도 내 옛 본성을 자꾸 꺾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말씀 가지고 네 주님 전에는 내가 좀 거짓말도 했고 부정직하게 살아갔지만 이 말씀 때문에 나도 이제 이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그냥 쉽게 거짓말도 하고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죽이기까지 의롭게 하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 이 죄를 또 범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악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하나씩 결단하고 내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내 이 악한 것 갖고 살면 안 되지.
회개했으면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에 회개하던 사람들은요, 이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 회개할 때, 우리 70년대, 60년대 여러분, 이 복음 듣고 회개하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알고 회개한 사람들은요, 자기 삶 가운데서 자기 죄를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그런 일들을 해요. 예를 들면 정육점 하던 사람들이 저울을 속여서 팔았어요. 그러면요, 가서 써놔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내가 과거에 속여 판 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내가 더 정확하게 장사할 거고, 과거에 내가 덜 준 거 다시 돌려줄 테니까 와서 찾아가세요. 라고 붙여놔요. 실제로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바로 의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의의 체험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현실 속에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요. 그러니까 의의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간단한 것을 못 먹는 거예요. 이거부터 못 씹어 삼키니까. 여러분, 제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책망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고정된 관념들을 지금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의의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에는요, 반드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들이, 말씀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얼마나 신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왜 어렵다고요?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에 안 하고 싶으니까 말씀이 어렵다 그랬죠. 어렵지 않아요. 살아내면 더 큰 유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안식과 유익들이 생기는데, 눈에 보이는 이 잠깐의 기쁨 때문에 그 영원한 것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가장 기초적인 복음을 통해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실에서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해야 그 다음에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실패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걸 체험하셨어요. 주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짐을 풀어주셔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셔야 되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주님께 여러분의 앞길을 맡기고 사셨어요?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말씀의 초보로 돌아가서 다시 기초를 공부해야 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말이에요? 그 원인이 14절에 나와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려면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 가지고 또 이 의의 체험을 가지고 이제는 그걸 발휘해서, 그 깨달음을 발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뭐예요? 그 지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에서 또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 지각은 뭐냐면 영적인 지각을 얘기해요. 지각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깨달아가는 과정, 감각을 지각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눈이 뭘 보죠? 그러면 저게 소화기구나, 저게 시계구나, 이걸 보고 알잖아요. 이걸 지각이라고 해요. 우리 귀가 어떤 정보를 들으면서 이게 그런 거구나라고 귀로 듣고 알죠. 그리고 그것들을 머리로 생각해서 마음으로 저장할 때 이게 우리 지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그런데 이 지각이 그냥 우리의 감각과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로 만들어지는 지각, 영적 지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지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깨달음이 싹 생겨요. 내가 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좀 너무 욕심부리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 미워하고 살았구나. 내가 좀 너무 내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깨우침이세요. 또는 내가 어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생겨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살아야지. 선한 일들, 남들이 보이고 시작하고 남들을 뭔가 돕고 싶은 마음들, 남들 더 배려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어요. 이게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과 말씀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내가 변화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줬어요? 이것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변화의 요구예요. 그런데 그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그 말씀들이, 그 깨달음들이, 그 깨우침이 내가 실천하고자 할 때 어떤 것들이 방해하는 줄 아세요? 내 옛 본성들이 딱 튀어올라와요.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까지 하면 내가 너무 피곤해. 나는 요만큼만 예수 믿고 이 정도는 내가 안 믿는 게 좋아. 깊이 들어가 봤자 좋을 거 없다 그러더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딱 듣고 그게 고정관념이 돼가지고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깊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는 거하고 교회 깊이 들어간 건 달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 이 육적 본성을요 말씀으로 치셔야 돼요. 쳐서 말씀으로 복종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내가 내 자신과 싸우고 절제하고 참고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뭐가 옳고 그른지도 구분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나쁜 거야 이런 거 생각해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좋은 거, 하나님이 기쁘시면 기쁜 거고 하나님이 싫으신 거면 싫은 건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틀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삐걱거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이 좋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책임질 일이 별로 없죠. 그냥 부모님들이 밥 해주면 밥 먹고 설거지도 부모님이 다 해주고 신발도 빨아주고 옷도 사주고 옷도 빨아주고 가방도 사주고 다 해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돼요? 내가 책임질 일이 많아지죠. 인생이 부담스러워져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막 얻어먹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나서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너무 얻어먹기가 미안하니까 내가 나서 좀 돈 좀 벌어올 테니까 좀 오늘 집에서 쉬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미쳤다고 하지 그냥 받아두시겠습니까? 똑같아요. 영적 어린이는 많이 받아 먹으면 돼요. 그런데 받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위에 또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나누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저렇게 전하는 거구나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늘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죽어가는지를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광야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모세가 죽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마다, 이 광야에서 심판이 올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죄인이지만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는 거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똑같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복종시키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요 이 지각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대로 살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욕심과 내 길을 따라 살던 과거의 시간을 이제 여기서 그치세요. 2017년 오늘 12월 31일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이제는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렵고 씻기 힘들다면 기도 가운데 그걸 씹을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키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이 마지막을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보여주신 영적인 지각을 이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쉽고 편안한 설교만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갈등을 익히거나 부담스러운 어떤 순종을 요구하거나 죄를 회개하기를 요구하거나 이런 쉽기 힘든 말씀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시면요, 허구한 날 주세요라는 어린아이의 미숙한 신앙의 기도에서 여러분 못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로서. 야, 너는 교회 10년 20년 뭐 직분이 뭐라더니 뭐냐 이렇게 얘기 들어요. 그런 신자가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 누군가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의 의를, 그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퍼뜨리는 사람, 영적 어른이 되려면요, 연단을 받으시고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교회가 자꾸 나를 귀찮게 하냐? 왜 자꾸 배우라고 하냐?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자꾸 왜 배우라고 하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투정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실 때, 또 기도로 깨우려고 하실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잘 견디는 훈련, 잘 받아들이는 훈련을 여러분 잘 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건강 정보, 투자 정보, 여행 정보, 맛집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잘 알아서 뭐 예를 들면 뭐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어디로 갈까 그러면 그거 이지우 목사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여러분 그럼 되겠습니까? 저희 교육자들끼리도요, 또 그런 정보를 바삭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요, 그거는 이지우 목사한테 물어보면 돼.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끼리 이지우 목사한테 물어보면 어디가 커피가 맛있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커피집을 아는 사람으로 저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지우 목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어. 저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소원이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찾아가면 진짜 내가 얼마나 잘못 신앙생활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바른 믿음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목사가 그러면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지만 평신도가 그렇게 되면요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영적 지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바빠서 또는 게을러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영적 지식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불편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택할 수 있는, 단단한 것도 잘 삼킬 수 있는 장성한 자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는 말씀이 좀 부담스럽고 듣기 싫고 내가 또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진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옳게 선포되는데도 내가 고정관념을 갖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든 게 싫어서 내가 또 이걸 거절하고 있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치와 멸시와 욕을 참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견뎌내셨는데 나는 주님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작은 고통도 받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펴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작은 헌신도 순종도 나는 기쁘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변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내가 신자라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내 생각과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말씀의 초보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